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머리가 나쁘거나 모자란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가만 보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뒤가 도무지 맞지 않는 말을 계속 하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서서히 불이 올라오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말을 합니다. 에이, 어리석은 놈. 이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그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머리가 모자라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거나 말할 때에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머리가 나쁘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들은 말씀을 바르게 옮기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제가 오늘은 애정남이 되어서 정의를 내려드릴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틀려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자꾸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헷갈릴 때 많죠, 그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명쾌하게 이것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되는데 이상하게 믿음의 세계에서는 다른 해석, 다른 각도, 다른 이념, 다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접어들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틀려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시대를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코드에 맞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문화를 만들어가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단정을 짓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단정을 짓고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선언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너무나도 쉽게 단정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하늘 위도 돌아다녀야만 되고 땅 위에도 돌아다녀야만 되는 것이고 땅 아래 물속에도 돌아다녀야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땅속 깊숙한 곳에 두더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돌아다녀 본 다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온 우주를 다 돌아다녀 본 다음에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장을 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 돌아다녀 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쉽게 단정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 어리석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악한 마음과 더러운 생각과 거친 행동을 통제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벌써 망하여 없어져 버리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죄성이라고 하는 악한 본성은 한 번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는 멈추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번 분노한 다음에 저절로 분노가 사그러드시는 분은 마음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몇 명이나 나는 화를 낸 다음에 내 분노를 잘 다스립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통제 안 되죠, 그죠? 쟤는 왜 걸어 나오는 거야, 앞으로? 통제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 아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쟤는 그냥 나오고 싶은 대로 나오는 거야. 만나고 싶은 대로 만나고, 우리가 그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배는 왜 맨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왜 맨날 앞만 보고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섰어요. 옆으로 목사님 보기 위해서. 성가대 쓰니까 옆으로도 예수님, 목사님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왜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야만 되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어느 방을 이렇게 노크를 싹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무슨 장례식인 줄 알았어요. 전부 다 시커먼 옷 입고 쓱 나오시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전부 다 새카만 옷이에요. 옆에 보세요. 전부 다 새카만. 저도 새카만 옷을 입었잖아요. 왜 주일날이면 우리가 까만색 양복을 입어야 되지? 좀 자유롭게 빨간색 양복 입으면 안 될까? 어떤 분은 하얀색 양복을, 옛날에 어느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오셨는데 키가 1m 55, 권투 선수 출신이었어요. 몸은 땅땅해가지고 목이 굵은 거야. 타이슨 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이셔츠가 맞지 않아가지고 와이셔츠가 풀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얀색 양복에다가 백구두를 신으신 거예요. 게다가 여기다가는 빨간색 꽃 같은 거를 딱 꽂으신 거예요. 보기도 싫더라고요. 난 제비가 강림했는 줄 알았어요. 제비가. 목사님들도 제비족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기름칠해가지고 머리는 그냥 올백으로 쫙 넘기신 거예요. 근데 한참 말씀을 듣다가 회개했잖아요. 목사님 모습은 그러신데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스러우신 거예요. 당신의 지나간 이야기를 막 말씀 속에 섞어서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1m 55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뿜어져 나오는 것은 마치 용가리 입에서 불 뿜어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편하게 우리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성찬식을 누워서 해보면 안 될까? 누워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누워서 묵상하는 거예요. 안 보셨죠? 저는 그 나라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누워서 진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누워서. 막 그래서 처음에는 막 끙끙대는 소리가 왜 쟤들은 끙끙댈까? 성찬식을 하는데. 근데 아닌 거예요. 누워서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음에 우리 누워서 한번 성찬식 한번. 그리고 우린 전부 다 이상하게 생겨요. 여기 침대가 다 모자르잖아. 전부 다 도망칠 가능성도 매우 높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스타일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분명히 성령의 작동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는 것입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분 관계할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의분 관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도 부숴도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접시를 깬다든지 아니면 가전제품을 부신다든지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새장에 갇혀있는 새들을 날려서 보내십니다. 짐승들을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쫓아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파괴된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망가진 것이 없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화내는 전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냈을 때는 부드러운 것들이 옆에 많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화를 내세요. 막 집어 던졌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 베개라든지 아니면 무거운 이불이라면 더 좋을 거예요. 왜? 끙끙대면서 이불 한번 들기도 힘들잖아. 근데 그때 화냈을 때는 괴력이 발산이 되는 거야. 괴력. 이게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모습이냐면 죄성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내 안에 죄성이 꿈틀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연세가 50이 넘어가면 사그러들까? 안 죽더라고. 안 죽어. 여러분, 60이 넘어가면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 안 죽어요. 70이 넘으면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80이 넘고 100살이 넘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누굴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목회하기 참 좋은 게 참 잘도 잊어버리십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108이 성성하고 이러면 내 분노를 내가 충분히 통제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분노가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가 방향을 잡고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을 하고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나쁜 짓을,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할 때, 재판할 때 그래서 까다롭더라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서 몽둥이를 마구잡이 휘둘렀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 뒤를 돌아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악한 본성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는 한순간에 망해서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악한 본성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력한 법이라든지 아니면 무서운 선생님이나 무서운 부모를 만난다든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해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제도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든지 등등의 방법을 총동원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악한 본성을 통제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악한 본성을 잠재우고 계시기에 여러분, 세상이 이 정도라도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함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유지시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발전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함부로 단정을 짓고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함부로 떠들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도움을 다 받고 있으면서도 나에게는 엄마 아빠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생명을 받았어요.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를,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하기를, 나는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저 2살 때 죽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쌍히 여길까 생각을 했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까 해서. 혹시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조금 아픈데 엄청나게 많이 아픈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다리를 쩔뚝쩔뚝 거린다든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때마침 그때 아들이 전화를 하신 거야. 다 죽어가는 소리로.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내가 다 죽게 생겼다.
저 지금 바쁜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 네가 언제부터 나한테 효도했니?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의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해주셨는데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 부모의 눈물, 부모의 헌신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한순간에 부모가 몇 가지 말, 몇 가지 모습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부모가 없어.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야. 내가 너네 엄마인데 그랬더니 엄마 아니야. 그래, 엄마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반응을 보이기를 아들 아니야. 그래, 아들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그 말이 하늘에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나 지식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님이 넣어주신 창조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실함, 여러분들의 성실함,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망각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함부로 말한다. 이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엉망진창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음속에 깃들어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계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좌정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고 그 마음이 얼마나 썩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만물보다도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부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실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증하고 악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자신을 만들고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속이 오죽하겠으며 그 사람의 행실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경건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며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거룩하고 진실로 거룩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야, 내 마음이 어찌 이리 아름답단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면서 왕으로서 내 삶을 전부 다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싫다 이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기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 싫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셨을 때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작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얼굴 보세요. 딱 보면 범죄형 아닙니까? 얼굴 보세요. 옆에 사람들 얼굴 보세요. 딱 보면 범죄형이죠. 부드러운 사람 누가 있어요? 온유한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큼 온유하고 겸손하신 사람들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항상 확인 사살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 사살. 딱 보면 전부 다 범죄형이잖아요. 뭐 준수했더라, 아름다웠더라.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됐으니까 아름다움이 조금 묻어나요. 아주 조금, 코딱지만큼. 근데 그걸 자랑하기에 급급하죠. 그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성령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코딱지만한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따라서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 가서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웬 놈의 나쁜 사람들이 교회에 다 있는지. 인상도 나쁘고 그냥 생각하는 것도 나쁘고 못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느라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왜 그럴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신적 영광이 깃들었던 것입니다. 변해지는 거야. 갈수록 예뻐지는 거야.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야. 갈수록 멋있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여러분들이라고. 이 세상보다도 아름다운 존재가 여러분들이고, 여러분,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을 보면서 야, 징그러워, 이런 사람 정신세계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꽃이든지 저는 아름답지 못한 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게 하얀색이든 아니면 붉은색이든 회색이든지, 심지어는 회색 빛깔의 꽃들도 아름답더라고요. 목사님, 회색 빛깔의 꽃이 있습니까?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온갖 울긋불긋한 꽃들이 늘 사시사철 피는 세계가 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으니까. 왜? 하나님을 열망하니까.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겁없이 찾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겁없이 찾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각이 있어. 이게 지각이 있어는 하나님이 지각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각이 있는가, 하나님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여 내려다보시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주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에 숨어있는 진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 인간이 타락하긴 했어도 우리를 향하신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향하신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지 찾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내려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의 잘못된 흐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해서 우리 주님께서 뚫어져라 내려다보시면서 살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가고 있었고, 함께 속이고 있었고, 함께 도둑질하고 있었고, 함께 강도짓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며 최고의 행복인데,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누리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눈이 빠지도록 어리석게도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기만 해도 곧바로 다가와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손해보면서 그 사람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제일로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을 찾는 데는 대장이 돼야 되는데, 1등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속으로 오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본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업이 무엇이고 주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목사님, 세상에 나가보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것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누가 세상 속에서 하시는 일들을 접으라고 말씀드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이에요. 가장 고귀한 신앙. 이 세상에서 제일로 아름다운 신앙,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늘 찾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주업이라는 거예요. 본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열심히 들여다보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부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져 있어요. 목적이 선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인데 자꾸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우선순위 싸움이에요. 우선순위. 뭘 먼저 할까, 뭘 나중에 할까.
할 일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 먹는 일 소중한 일이잖아요. 운동하는 일 소중한 일이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일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잖아요. 집안 청소하는 일 마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아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올려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삼아야만 되는 주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최고의 전술이 이거라면서요.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자. 내일 합시다. 이게 마귀의 전술이라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수많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찢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기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행복, 이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해서 하나도 지루하지 않는 행복한 나날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아침에도 찾고 일하는 시간에도 찾고 저녁 마감 시간에도 찾고 퇴근할 때도 찾고 밤중에 씻고 밥을 먹을 때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그분께 모든 영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간단해요. 해가 뜨는 아침에 찾아야 돼요. 일하기 힘들고 어려운 오후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하나님께서 듬뿍 담아서 우리 가슴판에 탁 하나님께서 안겨주셨을 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형통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형통과 성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안겨주셨으니까 바로 그 시간에 잘 될 때 더더욱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절대로 모르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는 말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알고서 죄를 범한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죄를 범하는 당시에는 마치 마약을 한 것처럼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쯤은 알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말을 합니다. 저희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은 부르지 않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으로 먹던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매일 빵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쉬지 아니하고 괴롭힌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처럼 생각을 하고,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상하게도 끊임없이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혹시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한 분 빼놓고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평안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나 보네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잘못해서 나에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흠을 잡아서 일부러 흠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상하게 교회 가야 되는데 수요일날 저녁이면 이상하게 퇴근을 안 시켜주는 상사. 수요일 저녁마다. 게다가 금요일날은 금요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9시에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10시까지 붙들어 놓는 상사. 많죠.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밥상을 열심히 차려놨는데 반찬 새로 만들어 달라고 발목을 잡는 남편. 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없이 붙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괴롭히고 가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멀지 않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보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본문 5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의인과 함께하는 시대, 의인의 시대에 하나님은 존재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가난하다고 계속 핍박을 가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봤자 소용이 없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포로가 된다고 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망하지 않고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안 망합니까? 이미 망한 건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잖아요.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것도 금은보화 잔뜩 가지고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 고통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하는 만큼, 우리가 고생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왕창 되돌려 주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안 돌려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안 돌려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꽝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꽝. 하나님은 꽝 하면서 터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싶으셔서 이 땅에서 다 줘버리면 주님이 여기가 천당이네요. 초막이나 궁궐이나가 아니고 어딜 가나 다 궁궐이네요. 하나님. 그래서 저 높은 곳을 안 쳐다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아버지 앞에 탁 서는 그날에 내 사랑하는 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아, 내가 잘하였노라.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줄 것이니라. 그 영원한 상급, 영원히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으냐 할 영원한 상급, 그 상급을 아무리 붙잡고 또 붙잡으려고 해도 없어져 버리는 것들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심게 하시면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그리고 당신이 다스리시는 그 의로우신 나라, 그 영원한 그 아름다운 시온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의 가슴 속에 안겨주시고 싶으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꽝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꽝. 그래서 우리는 속을 때가 많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것이 따놓은 당상일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장로들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부자들이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우신 사람들입니까? 이걸 말씀 앞에서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괴롭혀봤자 소용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맞짱 뜨자는 거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습니까?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거치는 반석이다. 나에게 부딪히는 자는 다 부서질 것이니라. 내 위에 떨어지는 자도 가루처럼 부서질 것이니라. 예수님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상대로 싸움을 벌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상대로 바벨론이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포로돼서 개처럼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70년이 못 돼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쑥대밭이 만들어 놓으시고 메대와 파사에게 맡겨 놓으시고 고레스 왕을 딱 세우니 이방인의 왕을 딱 세워 놓으시더니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칙령을 반포하시더니 기원전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내 백성이여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의 물결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 놓치지 마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꼭 새기세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죠? 기쁨이 막 충만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천사가 내려왔네?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천사가 내려왔네. 저를 보세요. 천사도 가지가지 아닙니까? 그죠? 천사도 진짜 가지가지야. 다양한 천사가 필요해요. 다양한 천사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가는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